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교독합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심속해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둘에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킨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6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규례라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밤중에 일어나 다들 자고 있을 적에 깜깜한 밤에 어떤 참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인류사 주제 오늘은 31번째네. 31번째 인류사 주제에 오늘은 이제 인류사 주제에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주제를 한 33강 만들어놨고, 그동안 쭉 해오다가 이제 31번째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능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쓰고자 하는 능력, 제한을 인정해라. 제한성을 인정해라. 제한성. 능력의 제한성을 인정하자. 이제 인류사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두고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주제로 가려면은 그래요. 원래 주제를 하려면은 성령님 인정입니다. 성령님 인정. 성령님 인정. 인류사 주제로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인류사에 있는 언어를 갖고 썼으니까, 이 성령님이 그동안 인류사에 없던 언어라서 제목을 뒤쪽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부각돼야 되는 내용이다.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봅니다. 우리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선 선조들이 각 나라 각국에서 나타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선조들을 보면서 조상들이라 앞에 있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시각을, 입을 맞추자. 다르게 하자. 사람의 능력으로 보지 말고 성령님의 섭리로 고백하자. 국가의 어떤 그 번영, 이렇게 부침, 일어나고 떨어지는 이런 요소도 어떤 인류사 전체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류를 전체 이끌어가는 중에 어떤 나라를 시대마다, 어떤 나라를 하나님은 이런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또 어떤 요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안 보이도록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라 단위도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에, 하나의 인류사를 나타내는 중에 어떤 나라는 시대마다 쓰임받고, 어떤 나라는 좀 캄캄하게 있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는 어떤 나라는 쓰임받고 어떤 나라는 끊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자. 사람도 누가 그랬다라기보다도 성령님께서 그 당시의 시대에 성령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인류 전체에
바른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쓰셨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몇 사람 꼬집어서 성령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미처 기록 안 되더라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셨다. 이렇게 해서 입을 자꾸 맞추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서 좀 더 보다 전체 인류, 모든 인류가 통일된 언어로서 나타내는 이 훈련의 목표점이 뭐냐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자,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용어다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도에 이제 2012년 이후로 인류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사례를 들었습니다. 르네상스를 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이 여기다. 자연으로 돌아가자가 왜 여기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자기들의 옛날 역사 가운데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르네상스라는 뜻이 그렇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배제하고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힘을 배제하고 원래대로 있던 로마 제국 원래의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 내용이 르네상스고 이것이 프랑스로 돼가지고 여기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걸 갖고 자랑스럽게 문화, 예술 이쪽으로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 돈 생기는 일을 가지고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문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돈으로 울겨내는데 실제로는 인류 문화에 엄청난 폐단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로 결국 욕설을 많이 하는 국가, 인류 전체에 욕이 되는 언어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던 이 국가는 결국에는 인류사에서 전체로 보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비근한 예가 또 나타나는 거, 현재적인 나타나는 내용은 영국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현재 패권 국가잖아요.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AD 한 3세기경에 있었던 하나의 페트로 선교사 페트로 교황, 로마 교황에서 말하는 그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로마 교황은 그걸 부풀린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냈다. 그래서 AD 5세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5세기경이 아니죠. 정확하게 페트로 선교사 그것부터 형성되었던 하나의 성경을 집중을 나가는 어떤 문화가 조그마한 섬나라를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만들면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크게 불려가지고 이 힘을 해갖고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륙을 형성하면서 이 세력이 지금 현재 전체 인류를 이끌어 가는데 이 미국이 2015년 6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적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르네상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외치는 거나 미국에서 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 결정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몰락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타겟을 보여주는데 이게 분명하게 몰락이 될 징후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금년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해서 미국을 세웠는데 그래서 성경 위에서 선사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에 김정은이를 만나는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냥 거침없이 써버린 그것이 이제 오바마로부터 넘어오는 하나의 줄기로 봐가지고 미국이 패권 국가에서 분명히 이제 떨어질 요소가 있다 이를 본단 말이죠.
이런 걸 전체가 성령님께서 국가를 쓰고 있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자꾸 시각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중국을 우리가 보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변두리 국가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큰 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큰 어떤 나라를 보는 거죠. 5천만에서 0.5억 되어지는 남한에서 13억이 넘는 13억 5천이 되는 그 5천만 빼도 우리나라 민족인데 13일간 인구를 우리는 전체를 두고 우리가 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나라 그 큰 덩어리라 한 13일의 간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한 어떤 정부가 어떤 통치,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란 기관인데 이게 정부가 13억이라는 인구를 통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해. 갑자기 맡았는데 13억 이걸 갑자기 맡았는데 6.25 사변과 더불어서 이제 공산주의를 통해서 맡았는데 이것을 지금 억지로 맡으려고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나의 통치기구로서 정부가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자본들이 지금 내재돼 가지고 엄청나게 마치 폭동이 곳곳이 일어날 그것을 지금 잠재해서 안고 가면서 지금 끙끙대고 있으면서 패권을 노리면서 전 인류의 패권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패권 국가다. 우리가 패권. 미국의 몰락을 미국은 별 거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인구가 2, 3억밖에 안 되고 자기들은 13억이니까 13억이라는 어떤 자립적인 경제 구도로 봐도 얼마든지 우리는 참 인류의 패권 국가가 될 거다 하는 이런 패권 국가에 대한 도전을 중국은 감히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국론을 통일시키려고 과거에 있었던 지금부터 기원전 6세기경에 우리가 있었던 공자를 하나의 전체 인구의 중국 전체 인구의 어떤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공자를 예수님의 버금가는 성경의 내용하고 버금가는 그 위치에 얹어가지고 중국 사람 전체를 서양의 성경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경을 자기들은 공자를 이래가지고 지금 패권 국가의 면모를 나타내겠다 하고 감히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국에서 볼 때는 중국이 그렇게 하고 나하고 나면 가면 갈수록 중국은 더 어려워져. 더 스스로를 올가매고 더 백성들을 통제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요. 거기는 공권력이 엄청나게 작용해야 되거든. 그 공권력이 얼마나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느냐. 전 세계의 패권국가 되기보다도 나름대로 허세 부리는 국가로 지금 드러나는 일이 오바마 대통령이 방미했을 적에 예우하는 그 예우 형태가 일부 의도적으로 하대하고 이번에 대한민국 신정부 들어가가지고 이해찬 씨가 그거 갔나요? 특사로 갔는데 마치 대통령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앉아있고 오른편에 이해찬 씨가 우리나라 특사인데 회의 비싸게 국무 회의 비싸게 하는데 오른편에 그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방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전 세계를 패권국가 하려고 미국하고 버금가는 그 힘을 가진 국가로 말이죠. 오만 방자한 자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같은 13억의 인구가 있더라도 인도 같은 나라는 그저 지금까지 근한대로 패권국가 자체에 대한 거는 뭐 염두에 두지 않고 국민들하고 그냥 13억 인구를 그냥 여전히 하나의 뭉치로 넘어가려고 하는 조용하면서 차츰차츰 참 인류와 동화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비교된 모습.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막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거하고 너무 대조적이라. 이런 요소가 있다. 전체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을 볼 때 분명히 개인의 능력도 그렇고 국가 전체의 능력 자체를 가지고 들춰내면서 영웅이다. 개인은 영웅이다. 국가는 제국이다. 패권 국가다. 인류 가운데 우뚝 서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드러내려는 게 뭐예요? 그것 갖고 하는 게 뭐예요?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 무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쪽에 전부 다가 기술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자기가 높아지려면 산 사람들 전부 다 눌려야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다른 나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는 것에서 패권 국가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요소를 우리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제한을 시켜야 된다. 어떤 내용으로 제한을 시키느냐? 우리가 나타내는 인간이 하는 것으로서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고 구도를 맞추어 나가면요, 개인은 개인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인류 전체 그런 내용에서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개인이 없고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델로서 쓰임받는 나라지만은 바로 나타나지만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25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내려앉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가지고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묻혀있던 그 내용,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연결하는 이런 시도, 이 전체 인류사를 보면은 이것이 너무 분명하다. 지금까지 그 내용을 해온 거예요. 인류사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회를 넘어오면서 계속 이 기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내가 지금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할 때 내가 사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를 내가 의존해야 되고 뭔가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바른 처신을 하는 것이 바른가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에게 의탁해라. 성령님이 누구냐? 어떤 내용의 개체를 가지고 구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할 거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개인에게 다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아느냐? 모든 사람들 다 신체를, 육체를 다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 면역 체계로 되어 있다. 어느 인간이 면역 체계 없는 인간이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 체계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의학계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의학계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면역 체계 중에서 신체 불가해요. 신체 면역 시스템 말고 그걸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우리 하나의 인간에게, 우리 하나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는 신체 면역 시스템 외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유전체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언어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역 시스템이라 이런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으면서 인간에게 음식이 제공되어지도록 모든 만물이 다 구성되어 있다. 이 만물 가운데도 면역 시스템이 있다. 면역 시스템은 결국 방어잖아. 방어. 무엇을 방어하느냐는 거예요. 면역체계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파괴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파괴에서 보존하려고 하는, 파괴를 이래 방어하는 그 요소가 면역체계란 말이에요. 파괴 요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면역체계를 갈 때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 몸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면역체계는 이거는 방어 목적인데, 방어인데 이 방어의 대상에서 인간 존재 외에 사탄의 존재가 있다. 사탄.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면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우리는 어느 편이냐, 어디로 지향해야 되냐, 그때 찾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탄의 인지가 분명하면은 우리는 바로 사탄의 반대편에 있는 인간이 가야 될 하나의 방향에서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증거가 됐느냐, 그 증거물을 찾았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류 가운데 남겨놓고 증거물이 남은 것이 바로 달력이란 말이야. 달력. 그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위치가 나오죠. 면역 시스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달력이라는 존재가 남아있다. 인류사 가운데. 지난번에 달력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이거는. 여러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달력을 본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안 믿겠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사탄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 사탄을 멀리해야 될 면역체계에 사탄에게 다 파괴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면역체계를 통해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해야 될 내 모습, 내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에서, 위치에서 항상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탄에서 지금 파괴된 상태다. 이것을요, 우리가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기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이 뭘 했다, 이루었다, 어떤 일을 했다, 요거 자체보다도 대단히 그것보다 더한 능력은 어떤 능력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가능한 것이 뭐냐니까, 사탄에게서 내 면역체계가 파괴된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힘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면역체계가 파괴됐구나. 사탄에서 내가 성령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어체계가 파괴됐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만 해도 인간은 벌써 그것부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언제?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요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존재가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라하게 어디 참 죽으면 죽는지 삶을 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왔지만은 내 한 사람의 능력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우리 개인에게 다 이것이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그래서 힘을 기를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5가지 한 정도로 어떻게 살 것이냐, 사는 방향에 이 통일을 해야 돼, 통일. 어떤 형태로 사는 것이 좋을꼬 하는, 어떤 형태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일주일이 있는데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개인이 다 구별해요. 왜냐면 지금 산업시대니까 주일이라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강조하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패턴이 다 다양하니까 어느 날을 가지고 딱 주일이라 해서 그거다가 너무 세팅해보면 너무 고정직이라면 지금 좀 본인들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 힘이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이 좋죠. 달리기 있는 대로. 달리기는 주일이라고 딱 표시된 그것에서 제일 거는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라, 구별. 각 사람마다 처해 있는 데서 그것을 또 주일이 되도록 통일시켜서 자꾸 건접시켜라. 일부러 이것을 주일을 막 파괴시키고 주일을 그 개념 자체를 구별해야 될 날로 하지 아니하고 막 사람마다 국가마다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불란서가 특히 심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태리 쪽이나 불란서가 특히 심해요. 이게 독일 이런데 이 구라파 쪽에 적어도 옛날에 참 나름대로 교황 밑에서 오랫동안 덕을 많이 본 나라가 특별히 이게 심하다니까. 인간을 내세워가지고 옛날에 쓰던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래 써야 된다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일을 달려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맨 뒤에다 엮는다니까. 그러지 말고 제일 앞에다 넣어놓고 제일 앞자리가 넣어놓고 어떻게 구별하려고 예를 써요. 예를 써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 주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일은 내 일이다, 내 편리하다 이런 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되고 또 전체가 사회 전체가 도움된다. 그러면요 주일은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에 구별하는 이 기준도 정해야 돼요. 예배,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하는 예배 시간 자체를 연결해서 아주 정결하게 아주 특별히 그 어느 나라 사람의 모방을 보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예배 현장을 보는 것이 제일 지금은 모범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대한민국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에서 예배라는 환경이 전 세계에서 모델적이 되니까 이것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도 뭐 전혀 관계없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결하면 좀 이야기가 딴 데 가지만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와 관계돼서 봐봐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석탄절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 아니고는 어려워. 미국은 워낙 다종교로 하고 막 개방되어 있죠. 이렇게요 자유롭게 경쟁 어떤 긴장감 없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어떤 나름대로 종교적인 분열에서 세 분류 이런 독특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텔레비전 나온 데 보니까 가야 김수로 왕이 김해에서 났다고, 김해에서 어떤 왕이 됐다고 하지만 그 김수로가요, 김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북한, 옛날에 북쪽에서 3,000년, 4,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북쪽에서 왔어요. 다른 데서 왔어요. 남쪽에서 김수로가 2,000년 전에 왔어요. 기독교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외부에서 왔어요. 이런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받아들이는 것이요.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에 있는 보다도요. 우리는 굉장히 수능적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아주 근성이 있다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쓰는 어떤 형태에서 대한민국이 쓰임 받을 것이다 하고 보는데 예배가 제일 먼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자세를 공통적으로 가져라. 그럼 두 번째 11조에 11조 11조를 내야 돼. 11조 교회다가 내는 거 안 그러면 자기가 종교 있는 위치에 기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10의 1조 이거를 내야 돼요.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내야 되고 큰 나라는 큰 나라 이걸 내야 돼요. 이거 안 내면서 경제 발전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다. 11조 안 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먹이 살리겠다. 이거는요 독재라든지 아주 중국같이 공산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이 10의 1조가 사라지지. 10의 1조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는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해서 전체가 후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이게 그 11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뭘 적었는, 밥 먹을 때, 먹을 때 식사를 통해서요, 감사해야 돼, 감사. 먹는 음식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인 어떤 존재,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지음받았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전체가 다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내한테 주어지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 가지고 절대 장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음식을 어떤 조작해 버리면 안 되고,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2000년에 오셨다. 달리기에서 나타난다. 내가 실제로 먹는 음식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음식을 내가 먹는다. 내가 존재한다.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네 번째. 매일 아침에 첫 시간에 기도 생활 하는 게 좋아요. 하루 일 났잖아요. 새로운 날을 받았잖아요. 아침에 그날마다 매일마다 어떤 정한 시간에 큐티를 하든지 큐티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참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이 땅에 사는 날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게 대한 고민, 여기 대해서 어떤 인도되어짐,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 이제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그때 참조하면 좋죠. 참조. 성경을 참조하는 시간은 이 아침에 이때 큐티할 때라든지 언제 오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게 좋겠다. 다섯 번째, 매일 저녁이 되면 좋고 매일 저녁이 되면 좋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혼자, 이거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단위, 가족 단위, 반드시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현재 물질, 재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정리해야 돼요. 정상. 어떤 일이 정상은 표시를, 가계부를 적든지 어떡하든지 해서 자금이 덜 나온 출입이 되어지는 이 요소를 온 가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족 단위면 가족 단위, 가정 단위면 가정 단위, 부부면 부부, 요 단위. 혼자서는요,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둘 이상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반드시 견지해야 돼요. 이 가족이라고 할 때, 아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동성결혼 폐지해야 돼요. 이거 미국에 합헌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 따라하면 안 돼요.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법의 했다고 해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면역체계 이야기 잠깐 나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요소를 훈련시킨 이유는, 준비시킨 이유는 인간의 면역체계 되어 있는 이거는요, 지금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면역체계로 가지고 인간 행세를 하는 것은 지금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형성되어지는, 이거는 고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의 개체에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인간이 두 종류의 인간이 같이 공존할 거다. 하나는 이렇게 지금 있는 대로 인간이 이 면역 시체가 분명히 내장되어 있는, 이 갖춰져 있는 어떤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면역 시스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진 일회성으로 어떤 특별한 용도에만 집중돼 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인간이 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다. 즉 유전체 어떤 조작,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에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이걸 파괴해야만이 형성되어지는 인간이 같이 인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 인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조직에 의해서 인간은 분명히 내가 가진 내가 면역체계가 있는 인간이냐 면역체계가 없는 인간이냐 이 구분 속에 인간이 공존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돼서 준비해버리면 그때 돼서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자 해보면 늦어버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때에 견뎌나가지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5가지 지켜봐봐요. 지켜보면 그 자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면역체계가 이런 거 다른 이런 내용이 성경의 표현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형태가 그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태가 자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듯이 인류 마지막 때에 인간에게 있는 이 면역체계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면역체계 전혀 관계없이 이례적으로 단시간적으로 존재하면서 뭔가 하나 일 딱 끝나면 고마 상품 하나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인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내 후손이라. 내 후손들. 바로 개인이 지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후손이 그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자손이 소멸될 인간들은 지금 현재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동성결혼 합헌했을 적에 이걸 갖고 좋은 기라 싶어서 막 따라하는 사람들은 자손이 있을 수 없죠. 그 자손들은 그까지 갈 것도 없는 거죠. 자손이라 할 것도 볼 수 없이 당대에서 사라지니까. 이런 관계성이 있다. 우리가 남기는 자손이 얼마나 귀한지. 한 인간이 내한테 맡겨지는 그래서 내가 자손이라 하는 이거 자체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이걸 귀한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선조로서 이런 모습을 훈련시켜가면서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 견뎌남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님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면역체계가 갖춰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인간이 만든 인간은 절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송함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